함께 나눌 제목,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간입니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에 대강 보내지 말고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강림하심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의미의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야 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에 머무르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보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 가장 복된 장소가 있다 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귀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진 귀한 곳, 신비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비밀이 있는 신비하고 귀한 주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지구촌의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강림으로 세워진 지상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쉬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쉬지 말고 사랑의 수고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 역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소망하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여러 무슨 이유로 인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기회가 돼서 또 했다가 이렇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나무가 어떤 그 장소로 옮겨서 뿌리를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다가 나무가 힘들다고 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온전하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좀 더디 내리더라도 끊임없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좋은 양분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뿌리가 깊이 심겨지지 못하면 교회나 개인이나 모래밭에 집을 세운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환란이 찾아오고요.
핍박이 찾아오면 비바람에 다 무너지듯이 그냥 쉽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 한 단 한 단계 쌓아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뭐 단 한순간에도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파운데이션 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초 세운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 세워가지고 뜻을 모은 지 불과 이제 만 10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사계절이 필요하듯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별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소망의 인내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레이버라는 단어 썼습니다. 레이버가 뭐죠? 노동이지요. 노동. 예,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 헌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슨 신령한 것에만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무슨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해봤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믿음의 상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이 모든 일에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지역의 주의 나라에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저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순교자의 값진 유산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와 머리 대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면 그 기초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갑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 무슨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어떤 하드웨어가 없으면 역시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 속에 좋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서로 각각 따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힘은
우리의 사람을 힘이 모아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만 또 하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성도 각자가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환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크든지 작든지 오래됐든지 아니면 이제 개척을 하든지 과정 때마다 다 환난과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온전히 세워진 교회라고 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역시 그 안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교회마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실 별 생각도 없이 막말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말해보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교회 경험도 못하고 성령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막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헐뜯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거르지 못하고 들어댄다 하면 아마 우리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지도자들은 답답할 거예요. 과연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신앙 체험일까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루신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한 뜻과 한 목표를 세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소리가 더 크고 클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이하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나의 곤란, 이것은 나의 환난 중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가장 무섭게 말씀하는 한 부분이 바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교만이 무슨 목에 기부수하고 이런 교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심령을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조롱을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어느 가정 찾아가셔서 정말 교회에 좀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분이 기다리고 있대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와서 자기를 좀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막 시험이 오는데 주여 감당하기 힘드나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놓고 한번 와서 한번 해봐. 내가 한번 가나 봐봐. 뭐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면 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적으로 그런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령의 역사와 치료인 줄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수하면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벌렁벌렁 뒤로 다 나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성도 한 사람이 전부 그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보고 아예 마음을 굳게 잡았대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순서가 돼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뒤에서 망치를 때려도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넘어가나 보세요.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팍한 심령에 어떻게 우리가 한두 번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도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로 굳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 선생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줄 아냐 이겁니다. 여러분, 선생은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잖아요. 존경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실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모범이 되는 자리인 것은 그만큼은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참으로 거대한 스테이시였습니다. 이 마게도냐하고 아가야가 얼마나 큰 그런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이죠. 아마 저희 대한민국으로 하면 남북한 거리를 아마 통틀어서도 그보다 더 큰 지역일 것입니다. 밑에는 그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스페인 같은 그 로마의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지금으로 하면 워싱턴 DC와 같은 곳이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곳에 통신 시설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서신 하나 써가지고 그 편지를 전하려면 말을 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신시설도 없는 곳에 인편으로만 전달되는 그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헬라 지역 그 근처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문난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이죠. 여러분,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우리의 작은 행실까지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의 작은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어떤 그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본이 되었다. 그 헬라어에 티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이다. 똑같이 따르는 것이 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또 아가야 사람들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유행했던 풍습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개성을 따른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요즘 교회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유행을 따라가서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교회가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갈등만 남기고 지속하지 못한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불필요하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 시대에 맞게 또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지 지역 사회와 교회의 부흥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접목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지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 성장은 어떤 한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조금이나마 거룩한 삶의 변화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자신을. 우리 교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옆에 사람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 있는 간증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 묻는 그들에게 나를 보세요 하는 거야. 나를 보세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영성과 온전한 믿음의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 나를 본받으세요. 좀 나를 보세요. 변했잖아요.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변했잖아요. 이렇게 은혜와 믿음의 겸손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지구촌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오렌지 카운티 또 뉴욕과 미국 전 지역에 그 향기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마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여기도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쉬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품이고 어떤 것이 짝퉁인지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꽃가게에 들려서 한번 이 경험을 한 기억이 납니다. 꽃가게에 들렸는데 화분에 있는 양란이 얼마나 예쁘든지 그래서 그 양란의 가격을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보통 양란 가격보다 한 서너 배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가짜로서 비싸대요. 저하이니까 비싸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가 비싸야지 가짜가 비쌉니까? 그렇게 했더니 진짜보다 가짜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가짜처럼 잘생긴 진짜처럼 잘생긴 저 가짜가 한 가지 없는 것이 있구나. 무엇이겠습니까?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들국화 꽃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들국화를
화분에 옮겨서 심어놓은 것이 훨씬 낫겠다. 그 가짜 있으면 뭐합니까? 잠시 보기만 좋을지 몰라도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꽃은 향기가 있어야지 꽃이잖아요. 꽃에 향기가 없으면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양과 생김새는 비슷한데 향기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비록 모양은 좀 그렇고 생김새는 좀 헐하고 또 외적으로 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양랑같이는 못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비록 믿음이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의지, 이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향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국화의 향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향기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것이, 향기가 나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비록 모양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열심과 힘을 다해서 그 노력하는 그 땀의 향기, 그 기도의 향기, 비록 작은 거지만 그래도 주님께 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의 향기, 이 향기를 주님이 산제사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말씀의 은혜를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축복의 저택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 15세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뛰어난 지식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유한적이며 그것을 따르거나 합리화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당신의 행복을 버리기는 어리석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신뢰함으로 주님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지식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 글이 아니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조그만 향기들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개인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과거에 묻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정말 향기 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사랑의 풍성함이 이 지구촌에 가까이 있는 이 오렌지 가문에 전해지는 소문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문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